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의 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며칠같이 느껴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요, 조금 더 깊이 보면 묘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가까운 친족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산했던 것들은 어긋나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느끼게 된다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밤은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야곱의 분노 뒤편에서 그냥 소외돼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레아는요, 이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눈은 이 동생인 라헬에게만 고정돼 있었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7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을 레아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레아는 자기의 원함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의 이 계획에 따라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레아가 지금 내 옆에 있지만 레아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레아는 부부관계를 했지만 이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 레아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 분명히 자신의 자리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성경은 이 레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럴 그럴 때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거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레아가 느꼈을 그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까요? 사람들의 눈은 예쁜 라헬에게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보고 계셨고 그 레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닫았고, 사람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는 가치 없다라고 여길 수 있고 존재감이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여인의 신앙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이 레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레아는 여전히 이 남편의 인정과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이 여전히 사람에게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냐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거든요. 이 유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이 이제 달라지고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채워져서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에게 머물고 있던 이 여인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결핍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선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이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부터 이 여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모두 다 사람에게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목말라 하면 할수록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계속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 목이 말라지고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짠 바닷물을 마시고 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사랑과 이 인정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인정을 계속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결핍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결핍은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결핍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몰입하고 있던 그 시각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시선 앞에 머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마음이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